샬롬. 3월 27일 목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요한복음 17장, 잠언 14장, 그리고 빌립보서 1장입니다. 내 본문을 감당이라는 주제의 단어로 살펴볼 것이고요. 출애굽기를 설교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요한복음부터 해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드린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감당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 완수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구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4장은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를 통한 진정한 감당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감당할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고생을 그 자신이 알고 그 기쁨에는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나니라는 구절은 각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수고를 스스로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는 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라고 하는데 이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고를 감당해야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삶의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삶의 책임과의 수고를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그 상황을 감당하고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 지원과 기도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책임을 감당했어요. 바울은 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끝까지 감당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기뻐해요. 이처럼 진정한 감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상황을 수용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예배의 공동체란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났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멈추라는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넘치게 드렸어요. 금 달란트가 얼마나 큰 단위인지 아시죠? 근데 금 29달란트. 주일학교 달란트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달란트예요. 금 29달란트,
은 100달란트, 놋 70달란트,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의 네 가지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감당의 첫 번째 원리는, 그들은 풍성한 자원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이상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그들은 정확한 순종으로 감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는 자기 방식대로 해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그들은 이 공동체가 함께 감당을 했어요. 25절, 26절에 보시면은 회중의 계수에 든 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반세개씩 동일하게 냈어요. 하나님의 이름 몇몇 사람들의, 조금 이름난 사람들의, 좀 활발한 사람들의 끼리끼리의 그런 모임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다 할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당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넷째 감당의 원리는, 그들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혹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을 나는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인정을 위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한 감당은 기쁨으로, 순종으로,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실천사항 세 가지를 정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번 주 헌금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툭 이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헌금이 예물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 한 가지를 더 책임감 있게 한번 잘 돌아보면서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매일 아침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의외로 선언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선포에는 힘이 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풍성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물질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